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현재 편지를 받는 분을 세 부분으로 3등분한 게 좀 보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있죠. 너희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로 보면 너희라는 분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같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란, 바울이 지금 한 5년 정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2년간 재판을 받았고요. 또 로마에 와서 2년간 재판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제법 오래 얼굴을 못 본 거죠. 그 사이에 에바브로 디도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뭔가 소식을 알려준 것 같아요. 에바브라가. 그게 무슨 소식이냐 그러면 몇 분이 지금 교회에 또 나오셨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알려준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가 우리가 누구누구가 편지를 받는 분인지가 보입니다. 바울을 보지 못한 분 말고 두 분을 봐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입니다. 한 교회만 보는 편지가 아닌 거죠. 두 교회다 다 보는 거죠. 이런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회람서신이라 그럽니다. 한 교회만 아니라 전체를 위한 편지니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분들이 이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기를. 그게 힘쓰는데 2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란 분이 세 종류가 있죠. 첫째는요, 이 편지가 이 편지 받는 분들에게 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첫째, 위안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가 위안을 받고 그랬죠. 두 번째요, 이 편지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 부분이 예수님을 깨달으면 주어지는 은혜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비밀도 예수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문학적 표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되기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확실하게 이해할수록요, 그 안에 풍성한 뭐 우리 안에 발견됨, 우리 안에 누리는 기쁨, 우리 안에 담긴 어떤 즐거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보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듯합니다. 비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바울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서요. 첫째, 우리들 만남이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의 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을 깨닫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에 보낸 그 목적과,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우리의 만남 속에서 골로새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바울이 원했던 그 사건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래야 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 좀 처해 있는 일이 있는 게 보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머물려 하는 이 성도들을 속이는 뭔가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것 같죠. 그 일들을 우리가 6절 이하로 읽으실 겁니다. 6절 이하에서 한 6가지를 읽으실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딴 곳으로 옮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인 거죠. 그런 말들과 비교해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 바울의 부탁이 또 2022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절 이하로 읽으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해야 될 일과 자꾸 예수님 안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주변에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6절부터 7절이요. 7절이 앞으로 할 말에 가장 중요한 먼저 할 말입니다. 여기 6절처럼 해야 되는데 6절처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 다음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든 여기 6절 이하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려면 식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이 식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란 밭 안에서요, 우리가 먼저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 안에서 옮겨 심겨졌으니까 죽지 않아야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요? 활착이라 그런가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딱 굳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굳게 이제는 서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몇 개 단계로 좀 이야기했죠. 첫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뿌리를 바꾼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삼가 듣지 않으면 교훈을 받을 수 없겠죠. 저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 말씀 전부의 교훈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교훈 받는 가운데서 목회자의 설교가 교훈 받는데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선다? 저는 그건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의 설교가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라가려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식물도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감사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감사함으로 모든 삶들을, 순간순간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 만나셨겠죠? 하지만 그 만남이 예수님께 안에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만남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하신 일이 다른 일이었나요? 아마 같은 일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살 때 일상이 뭐 특별히 남다른 일이 있었나요? 대부분 다 비슷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상들을 오늘 평안히 살 수 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을, 그리고 만남을, 모든 일의 현장을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나무는, 신앙의 나무는 자라갈 겁니다. 넘쳐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다른 걸 따르게 만드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거기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것은 이란 말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자, 이것은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칫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기준 삼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중요한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앞에 있는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8절 그 앞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중에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까요? 철학이 세상의 초등학문일 겁니다. 왜냐 그러면 초등학문은 가끔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유대교의 신앙을 가리켜 초등학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앞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초등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니까 골로새라는 지역, 이 지역과 관련해서 철학을 말한 걸 겁니다. 그리고요, 자칫하면 이게 우리의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익숙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옳지 않는 일인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일 수도 있고요.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죠. 그게 헛된 속임수죠. 근데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딱 있으면요. 자칫하면 그게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처럼. 자,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 할례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 일을 기억해야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 잠깐 거기 멈춰볼까요? 함께 장사됐단 말은 무슨 사건일까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았다. 우리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네,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이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기시면서요. 사실 누구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기셨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떤 결과가 뭐죠?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세상 권세들과 권력자들은 그들은 선포한 거 아닙니까? 선고해가지고 그들이 뭐 사형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형을 집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집행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세상 권세는 무력하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건 조금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그냥 이해가 안 되다고 남겨놓으시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단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선고하고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죽이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순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셔버리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에 죄 용서함 받을 수도 없었던 구약의 율법 조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 조문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기 골로새 교회라든지 라오디게 교회 이런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행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실패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신 이기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사건, 이긴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기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김의 사건이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사건들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자칫하면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저는 16절 17절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 또는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반대적인 좀 부정적인 표현을 좀 써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주변적 비단에 신경 쓰지 말라. 작은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고 있는데 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야?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근데 그런 비난은 뭐라고요? 주변적인 거란 겁니다. 네,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림자 일에 뭐 굳이 신경 쓰냐는 겁니다. 그냥 주변적인 비난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씀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저는 그러나 안식일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소중해야 될 사람들이지 안식일을 소중해야 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요. 교회의 의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건요. 여러분의 건강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교 절기를 지키지 않죠.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자원해서 만든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있는 곳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 주변적 비난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네, 그런 말씀으로 16절 17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실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에서요. 저는 이 부분에 좀 동그라미 씌었으면 좋겠어요. 밑줄 그시거나 동그라미 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18절에 본 곳에 의지하여라는 부분에 좀 밑줄 그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요. 자꾸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자꾸 하도록 권하고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니까. 나 천사 봤다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야.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을 따라야지 하고 자꾸 지금 그 경험한 신비한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성도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좀 봅니다. 하나는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소위 말한 체험입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이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본 것을 의지해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손 놔버리고 본 것만 꽉 잡아버리면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요, 엉뚱한 걸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은 상당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근데 체험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붙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되죠. 근데 머리를 안 붙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밑줄 그실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이 자기 본 것에 의지한 사람들이 자칫할 수 있는 위험이 뭐라고요? 자기 본 것 때문에 본 것을 붙들지 예수님을 안 붙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신앙에 항상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체험과 나의 모든 경험도 필요한 도구다. 나의 경험과 체험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 그 무엇보다도 앞설 수 없다. 예수님 붙든 도구로만 사용돼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지금 뭔가 자기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20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밑줄을 좀 그어보실 부분이 20절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부분이 있죠. 여기를 좀 밑줄 그어 놓으시면 이 말씀이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라든지 라오디게 교회 성도 중에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자가. 근데 우리가 앞서서 미리 말씀 보셨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앞서 있었죠. 그럼 여기도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뭔가요? 그러면요. 철학인 거예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인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요. 뭐가 있어요? 그 철학에서 나름대로 규범이 있어요. 규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는 규범이 있어요. 근데 이 규범들은 한때 쓰이고 이제 없어지는 것들인데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범들은 철학자들의 뭐예요? 22절 이런 부분 있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이 헬라 철학은요.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명령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명령. 그런 그 명령은 크게 어떻게 구분되나요? 23절 보시면 자의적 숭배죠.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요. 자의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의적 겸손. 그 다음 또요. 몸을 괴롭게 한대요. 이런 데는 좀 지혜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자, 이런 철학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크게.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르스 학파는요. 내 몸이 무슨 일을 해도 내 영혼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몸의 일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몸이 원하는 일 그냥 해라 하는 데예요. 정반대로요. 정반대 스토아학파는요. 내 몸이 영혼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내 몸은 철저하게 욕구를 없애야 된다. 욕구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걸 보고 금욕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뭐예요? 방금 읽으셨던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규례들이거든요. 이런 규례를 따르면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따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를요.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이 철학의 규례, 철학의 계명에 대해서 따를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규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규례에 순종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삶을 바울이 권면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부분에 6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제목은, 이 장에서 저는 가장 큰 제목은 6절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바울의 부탁이고 권면일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는 게 바로 7절 말씀이겠죠. 7절 말씀에 1이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이라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세상 천황을 따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를 2라고 하시겠습니까? 2라고 하셔서 세상 초등학문을 따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게 바울의 권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서 뭘 말합니까? 바울은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시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바울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입니다. 주변적인 것에, 주변적인 비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6절부터 17절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의 부탁은 뭐였습니까? 본 것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본 것을 더 붙드는 그런 실수하지 맙시다. 본 것도 예수님을 붙잡는 도구로만 사용합시다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다음 부탁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입니다. 그게 20절부터 23절입니다. 철학의 규례, 철학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부탁들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가 좀 매입시다. 세상의 철학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규례에 순종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6가지 부탁,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다 하면서 해주셨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이 6가지 부탁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이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이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으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속이고 교묘하게 그들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주변 것들로부터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만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규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부탁한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게 아니라 이제 오늘 2022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삼가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